예,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신명마다 하나님의 그 세대가 물붓듯이 쏟아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좀 덥습니다. 갈 길을 잃고 가야 할 방향,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참 축복받으신 분들이구나. 아멘. 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모든 시편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전원시이지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그 시인이 다윗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었고 또 본인도 목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여호와를 목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자신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할 때는 다윗 본인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목자가 있으면 당연히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와 양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양은 어떤 종류의 그런 가축들보다도 굉장히 보살펴야 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동물이에요. 그 양은 시력도 나쁘고 그래서 어디를 같이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난다면 나의 목자인가 보다 이래서 또 따라간대요. 시력이 나쁘죠.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한번 잘못 길을 걸어갔다면 이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런 또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맨 앞에 섰던 그 양이 이렇게 길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 뒤에 그냥 따라가던 그 양들이 다 같이 그 절벽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또한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맹수들이나 이렇게 나타났다면 도망을 가려고 해도 그 뼈는 단단하지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이라면 어때요? 저 방목장, 우리 저 강원도에도 가면 그게 있지요. 대관령에 그 양들 목장이 있는데 양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참 평화롭고 유유하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양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돌볼 때 모든 신경을 다 쏟지 않으면 그 온순한 양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밤낮으로 양떼를 보호하고 또 때에 따라서 꼴을 먹여야 하는 그 일을 그 목자가 다 담당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서 전에 정 같았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잠도 없으시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또 이 양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주무시지 못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이 유효하게 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 책임, 그 할 일이 바로 목자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비로 갔거든. 우리의 모든 재앙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이나 우리 양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양을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목자라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나하고도 너무나 닮은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목장을 했어요. 홀스타인 그 얼룩소 있는 그 목장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들이나 양들이나 초식동물로서 그 가축들이 먹어야 할 꼴을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떻게 꼴을 먹여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방목지에 데려가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그 목자가 양들에게 해야 할 관심, 보호, 관리,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그 가축들이 얼마만큼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목자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양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을 유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다시 한 번 더 그 목자의 할 일, 또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그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 다 충만히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질 수가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정 그 부족함이 모두 깨끗하게 이렇게 사라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느껴지는, 또 받아지고 신뢰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그분은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도 대체적으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빨리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그래서 나도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물론 하시겠죠. 지금 그것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믿는 만큼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으로 더불어 충분히 우리에게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나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지금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앞으로도 열려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심중에서 일어나는 신뢰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원래 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누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어떤 그 가축들도 그 우월을 가리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싸움이 쉬지 않으면은 누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도 여름이면 파리, 진드기, 모기 이런 또 몸에 여러 가지 해충들, 기생충들에 의해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그게 너무 두렵고 가렵고 불편하니까 그 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숲을 속에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자기 몸을 비빌 때 그때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또한 양의 습성에 있어서는 배가 고프면 누르려 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해요. 이런 양들의 그런 습성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과 배고픔과 그런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분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에게는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염려 속에서 노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목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물가, 우리 여름에 지금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 갈증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 갈증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증이 나면은 어쨌든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물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또다시 마음의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목자는 가장 맑고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 그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요. 그 인도해 주시는 분, 이제까지 풀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눈코뜰 세우치 우리를 관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히 그 갈증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이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와서 물을 마셔라.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이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헤매기보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갈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촉촉히 적셔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끊임없이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겠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히 잔잔히 깊고 맑고 우리가 만족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을 믿음 있는 그런 분들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고요한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에 어느 때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어제까지의 모든 피곤을 풀 수 있는 그 새벽 시간에 고요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는 생수가 흘러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442장. 저장 이곳 위에 있으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흐르는 이 소리들이 주 성분노하다. 주는 우리에게 잔잔한 그 시간에 고요히 찾아오셨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방지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편안히 갈 수가 있죠.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20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줄여서라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회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꿈틀거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하시고, 얼마나 그 소생이라는 단어가 막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세운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그 찬양에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실망과 낙담 속에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참으로 그 다윗도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42편에서 말씀하시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비슷한 찬양이 바로 기적이라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엎어집니다. 그 뒤집힌 양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 양들은 이 속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철주야로 양들에게 관심을,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의 모든 것들은 다 목자에게, 목자로 말미암아, 목자의 근면성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열심히 생활해 왔어요. 근데 저는 인도하심을 받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언젠가 딱 주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갔는데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너무나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 눈앞에 캄캄한 터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터널,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터널에 정말 하늘 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길거리 가면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런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부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어찌 편안한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다인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나중에는 장군으로서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그것이 또 발달이 됨으로써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울에게 그 생명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막대와 지팡이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막대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권세, 그 지팡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모든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가슴속에 새기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는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상은 그 잔치상, 그 먹는 음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기름은 여행객들이 너무나 힘들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그 여행객들을 환대하는 그때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지요. 또한 양들에게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그 옹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우려고 할 때 그 목자가 그 양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한 그 목자의 그 역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이 평안한 만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목자와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 증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이 생명과 힘과 활기가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신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신가 선하시니 나를 따르 평생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주님을 지옥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앞으로 주님과 또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의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양이 되어서 양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야 여호와 집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